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멀리 계시는 우리 서역상 형제님, 김은진 자매님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제가 마지막까지 좀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드리기로 결정했는데요. 지난 6월 9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6월 9일 저녁에 몸이 나으신 분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9일 이후에 몸이 나으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9일 수요일 저녁에 제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서 제 몸을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한 10년 동안 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목뼈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서 아픔을 겪어서 통증을 느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이 설교를 혹시 그 목사님이 들으시면 그래도 뭐 친구 목사님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세미나에 들어갔더니 그 아픈 걸 고쳐주신다고 우리 친구 목사님이 제 목을 자기 방에 이렇게 눕혀놓고 막 돌려주셨어요. 근데 그 이후로 더 통증이 심해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제가 한 10년을 목 통증으로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엎드려서 기도를 하도록 시키셨습니다. 사실은 저는 젊었을 때부터 우리 임명수 목사님이 항상 그 교회의 중앙에 이렇게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제가 무슨 우의정이라도 되는 것처럼 밖에 저 오른쪽 구석에 가서 항상 그 땅에 엎드려서 교회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를 안 하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근데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이제 미국 교인 목사님들이 가끔씩 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뭘 하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송출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제가 보니까 여기에 엎드리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불편한 것이에요. 이 혹시라도 감염이나 이런 것이 될까. 그래서 팬데믹 기간 중에 한 번도 여기 엎드려서 기도를 못하고 이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가 그렇게 속 시원하게 되질 않는 거예요. 의자에서 앉아서 하니까 항상 엎드려서 하던 사람이. 근데 그날은 집에 들어가기 전인데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기도하는 그 매트를 가지고 나와서 이 재단 앞에 깔아놓고 엎드렸습니다. 근데 엎드리자마자 제 생각에는 약 3초 정도의 시간밖에 안 걸린 것 같은데요. 제 목에서 뚝뚝 두두두두둑 하고 연이어서 5번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더니
정말로 그 목이 깨끗이 나았어요. 제가 아내한테밖에는 얘기를 못 했어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좀 이따 또 아프면 어떡합니까? 목이. 또 아프면 이게 말하는 게 실언이 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게 다들 고통을 겪으시고 힘드시고 우리 성도님들 아픈 분들이 많은데 목사가 저만 나아 가지고 자랑하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못 했어요.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근데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몇 번 고백하지만 제 목이 굉장히 든든해진 것 같은 것을 제가 압니다. 전혀 이게 아프지 않아요. 예. 오늘 제가 이 기도에 대한 설교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게 되기를 제가 또 한 번 권면하는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배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6월 9일 이후로 몸이 나으신 분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목을 고쳐주시자 제가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지금 치료의 그 빛을 비춰주시는구나, 지금 치료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픈 분들 내가 기도해야지. 그리고 막 저는 고쳐졌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 평생에 제 몸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적은 몇 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안수해서 그 안수 기도를 받고 고침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그래서 좀 그 누구를 위해서 안수 기도하고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조금 저한테는 쑥스럽고 이렇게 자신이 없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목사로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제가 기도합니다. 아, 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고쳐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서요, 제일 신비한 것을 하나 꼽으라 저한테 얘기하면, 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는 가장 신비합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까지 기다리시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참으로 신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해와 달과 지구처럼 큰 별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작은 돌멩이 하나까지 그 용도를 계획하시고, 또 거기에 하나하나의 존재 목적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 중 하나에 불과한 그런 우리 연약한 인간을 당신이 하시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하는 데에 같이 동참하게 하신다. 기도를 통해서. 이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신기하기 그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N.T. 라이트라는 그 성공의 신부이며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에 하늘과 땅이 만나며 현재와 미래가 겹쳐지는 지점에 서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지점에 가서 서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미래와 현재가 겹쳐지는 그곳에 가서 서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땅에 사는 우리가 하늘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우주 저 건너편에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사실은 지금 나의 일상 속에 들어와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 속으로 모셔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시기 원해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의 소소하고 작은 슬픔과 기쁨, 절망과 또 소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내가 매일 해야 하는 그 먹고 사는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에요. 또 동시에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나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크게는 이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관심이 있는 것이고, 또 작게는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알고 싶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쩌면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도 우리가 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더욱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로 변해가기를 원하셔서 성경을 주셨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성경을 읽는 일보다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고 거기에 환호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그런 회개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기도는 실제 우리 삶에 일이 일어나고 우리 삶의 구석구석의 일상에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처럼 기도도 영적으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를 허락하셨으며 누구든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끔 하나님의 신비한 일을 수행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막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들 만나게 되죠. 그런 일을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접하게 될 때 우리는 모두 어떤 경외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야,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그러면서 또 어떨 때는 나는 왜 그런 일이 한 번도 안 일어나지? 그렇게 자괴감을 느낄 때고 있고 감탄하며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도는 그런 무슨 초자연적인 일 같은 것을 경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으나, 그러나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고 하는 점에서 신비하고 경이로운 그런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항상 신비하고 경이롭고 초자연적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기도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기도는 우리의 일상에 깃들어 있는 사소한 일들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고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17절과 18절에서 예로 든 엘리야만 해도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열왕기상에 나오는데요. 그 17장에 보면 엘리야 1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에게 나아가서 한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기 전에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여기서 내가는 지금 자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말하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모세의 법이 금지하고 있는 일입니다. 잘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사실은. 우리 주님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죠? 예. 근데 여하튼 엘리야는 그렇게 나가서 선포했어요. 기도로 선포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도라고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 아합 왕이 얼마나 그 아내 이세벨, 시돈 여자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하나님의 배교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너무 그런 일에 집중하고 그런 일을 기대하고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엄청나고 경이롭고 놀라운 일들을 행한 사람들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면 대부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엘리야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비가 오지 않는 3년 동안 엘리야는요, 처음에는 그린 시내가라는 곳으로 가서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고기와 빵을 먹으면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얘기한 대로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그린 시내가가 다 말라버렸어요. 그 마실 물이 없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 땅으로 보내시죠. 그 시돈 땅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과부의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어떤 과부의 집에서 함께 먹고 살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 땅에 비가 내리게 하는 과정에서도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1대1로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미움을 받아서 목숨이 위태롭게 되자 호렙산의 동굴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요, 이 엘리야의 예를 기도에 대한 그 예로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에 불과한 그 엘리야가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에 불과한 그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땅이 열매를 맺었더라. 지금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야고보 사도는 교회에게 보내는 이 자기 편지의 결론을 기도하라는 권면으로 말을 맺으면서 뭐라고 하는 것이냐면 여러분과 같은 사람인 엘리야의 기도가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했으니 여러분도 당연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지금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여러분들도 나가서 엘리야처럼 세상의 왕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야 이제부터 내가 말하지 않는 한 비가 오지 않는다 이런 선포를 하고 기도를 하라고 이 엘리야의 예를 든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다만 하나님께서는
미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엘리야라는 사람의 기도를 그 하나님 당신의 크고 놀라운 일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에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해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일도 하셨는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너희 병을 낫게 해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오늘 설교는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야고보 사도의 권면을 따라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하심으로써 병든 사람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병을 낫게 하는 기도에 대한 이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을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정직하게 인정해야 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의 기도를 받는 사람이 모두 치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기도를 받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나음을 입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병자가 치료받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병이 낫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받아도 병이 낫지 않는 걸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하여 정확한 대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않습니다. 4장 3절에 보시면,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2절 후반부터 읽어볼까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전후 맥락을 보면 다른 사람과 다투고 싸우면서 심지어 살인을,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살인을 저지르면서까지 뭔가를 얻으려는 그런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에 대한 경고이지 사람의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왜 어떤 병은 기도해도 낫지 않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른다입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왜 어떤 기도는 병을 낫게 하고 어떤 기도는 병을 낫게 못하는지 그것은 우리가 몰라요. 다만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이고 우리 믿음이 가진 한계이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병 낫기를 구하는 기도에 대한 오늘 말씀의 가르침을 새겨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3절을 보시면 병 낫기를 구하는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의 일상적인 기도 생활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고난당하는 자들은 스스로 기도하라. 스스로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제가 넣었습니다. 또 즐거워하는 자들, 그들은 스스로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고난 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찬송하고 그러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삶에 고난이 있을 때나 즐거울 때나 즐거움이 있을 때나 가리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일상적인 일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여러분 당연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찬양하셔야 돼요. 찬송하셔야 돼요. 어려울 때와 즐거울 때 언제나 항상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13절에서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찬송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우리가 시편을 영어로 번역하면 psalm이라고 하는데, 그 psalm에 나온 그 psalm이라는 단어의 어근, 그 뿌리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찬송하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지금 어려울 때 하는 기도, 또 즐거울 때 우리 속에서 나오는 찬양, 찬송, 이것이 같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즐겁든지 슬프든지 고난이 찾아왔든지 아니면 행복한 일이 찾아왔든지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병 낫기를 원하는 기도는 그런 우리의 일상적인 기도 생활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말을 하고 나서 병 낫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요 마치 OK 목장의 결투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 일이 생기면 가부간에 하나님 결판을 좀 내십시다. 이거 도대체 내 뜻대로 들어주시겠습니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러고 달려들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OK 목장의 결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일을 놓고 가부간의 결판을 보는 그런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3주 전에 잠언 24장을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사소하고 나쁜 습관이 어떻게 그 사람 안에서 자기를 무너뜨리는 강도가 되고 자기의 원수의 군대가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거꾸로 아주 작지만 좋은 습관들을 기를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이라는 밭과 포도원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인지 잠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겨우 3주 전이기 때문에 이걸 기억 못하시면 그것은 그날 설교를 안 들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밭이고 포도원이고 그리고 모든 선한 능력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과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영혼과 육체를 그 능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좋은 습관들을 만들기 시작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예. 시작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하기를 하루 10분 매일 성경 읽으시고 하루 5분 기도하시고 그 15분을 그렇게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들이시고 그다음에 another 15분을 여러분의 육체를 위해서 엑서사이즈 하시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100일만 하면 분명히 우리 삶이 놀랍게 바뀔 것이다. 제가 그렇게 감히 강단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시작하셨는지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요 그 일을 율법적으로 숙제하듯 하시면 1000일을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하루 그 15분을 하나님에게 나의 어려움과 즐거움을 다 말씀드리며 그분과 대화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도록 만들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표는 우리가 숙제를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하는 시간을 일상적인 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기도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전제하에 지금 야고보 사도는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일상적인 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상에 그저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일, 하나도 특별하지 않은 일, 그런 일이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일상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의 인생에는 언제나 비상사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장로들을 자기에게 오도록 초청하라. 그렇게 말했으므로 이 사람이 아마 직접 장로들에게 갈 수도 없을 만큼 아픈 것 같아요. 혹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 어려운 형편에 딱 걸린 교회 지체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요즘 시대로 치면 교회 예배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는, 오고 싶은데 올 수 없을 만큼 아픈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비상사태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사도 야고보는 이런 비상사태가 생기면 거기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 그중에 그 대처 방법으로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부르라는 것이. 여기서 교회 장로들은 교회 리더들을 의미합니다. 교회 목사, 교회 집사들, 교회 영적인 리더들, 그분들을 부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이 기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개인의 기도를 듣기를 좋아하시고 그 개인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동시에 어떤 일들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어떤 개인이나 교회에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 리더들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속해 있어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시고 교회 속해 있으면서도요, 절대 자기 속내를 내놓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자기의 어떤 좀 남들이 들었을 때 좀 이렇게 본인 스스로,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 스스로 부끄러운 것 같은 그런 일들은 내놓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이 그런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안 내놔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지금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큰 은혜를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opportunity를 놓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그 비상사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을요, 교회와 목사에게 내놓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물론 목사가 인격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서 내놓지 못하는 것은
저도 어쩔 수 없겠습니다. 그건 뭐 그런데 저한테 와서 믿을 수 없는 사람한테 와서 그런 걸 의논하고 기도를 요청하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목사가 여러분의 비밀을 지켜주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라고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비상사태와 같은 일들을 와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기도할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그 공동체의 하나 되는 그 일을 기도를 통해서도 사용하시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고 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장로들, 그런 기도 요청을 받은 장로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목사와 집사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 그 아픈 사람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그 아픈 사람에게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당연하죠. 기도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기도할 때 두 가지 어, 점을 그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권세에 대한 믿음이 있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기도를 마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의 기도를 마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형식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기도할 때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 예수님의 권세를 믿습니다 라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병을 낫게 해 주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믿음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한다? 그것은 위선이고 종교적인 형식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지금 장로들에게 먼저 하셨기 때문에, 교회 리더들에게 하셨기 때문에 목사가 제일 먼저 조심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이 야고보 사도의 권면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이 없이 다른 사람의 비상사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건 지금 비상사태인데, 그것은 종교적인 허세이고 거짓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기름을 바르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주님의 이름으로와 기름을 바르면은 둘 다 지금 기도를 수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기름을 바르며라는 말은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실제적인 도움을 베풀면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비상사태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기도하되 그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함께 베풀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 기름을 바른다는 표현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올리브 기름을 바르는 일이 실제적인 의료 행위의 하나로 취급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거기에서도 기름을 바르며 그렇게 병을 고치는 그런 예들이 나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비유이기는 하지만 그 사마리아인이 그 길거리에 강도 만나서 다 죽을 지경이 된 사람을 구해줄 때 기름을 바르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기도하되 가서 기도하되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모든 일들을 다 하면서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소경을 고치실 때에 진흙을 이기셔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셔서 그 소경이 눈에 붙이고 했던 그런 그 복음서의 기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사이에 그 믿고 있었던 하나의 의료 행위의 하나였다고 우리가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으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팔짱 끼고 나아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눈을 떠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다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제목을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처음에는 정하지 않고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자 이렇게 정하지 않고 백신을 맞고 기도하자 이렇게 사실은 제가 정했었어요. 근데 이게 또 혹시 좀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서라도 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 계신다면 백신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 케냐 선교사님이 아드님이 한 분 계신데 백신을 맞고 백신 후유증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후유증이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백신을 맞은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요? 백신이 사랑의 행위, 백신을 맞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이고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제도 제가 뉴스를 봤지만 그 과학적인 데이터가 백신을 맞은 fully vaccinated 된 사람들의 그 퍼센티지가 높은 주는 그 변이 바이러스 뭐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그 감염되거나서 심하게 앓거나 죽는 사람들의 그 비율이 굉장히 낮다 그래요. 근데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걸리면 치명적인 일이 되는 경우가 그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이에요. 예, 제가 좀 다른 빗나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백신을 맞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혹시 백신을 아직 안 맞으신 분이 있다면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가 함께 수반된 기도를 지금 해야 된다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 편지에서 계속해서 우리 믿음을 사랑의 행위로 증명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편지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이 편지의 마지막 결론으로 지금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했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에도 사랑의 행위가 같이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에 주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인데, 여러분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오.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같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지금요, 이 기도의 역사가 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 안에 일어나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병 낫기를 요청하실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고 믿음으로 병 낫기를 요청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믿고 기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병을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 병은요, 단순한 육체의 병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의 결론으로 보아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 영혼의 질병을 다 아우르는 우리 존재의 질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이 되었든 영혼의 질병이 되었든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하라.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 기도의 사랑의 행위를 빼놓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며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라고 사도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 교회에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비상사태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혹은 비상사태가 오기 전에 기도를 여러분의 일상적인 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